내꾼 예수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에 가득해 전함이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리 예수 우리 권사님은 아이고 우리 박수 또 쳐야 돼요. 박수는 쳐야 돼요. 제가 두 번째 박수는 남명우 집사님을 위해서 쳤습니다. 환영합니다. 집사님 수고 많으셨어요. 네네. 아유 오늘 이렇게 예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권사님 우리 반주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죠? 우리 권사님 반주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적응이 잘 안 돼서 죄송해요. 우리 한번 한 권사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기석 집사님 이거 좀 저 좀 이렇게 좀 돌려주시겠어요? 제가 좀 잘 못 놓고 온 것 같아요 지금. 잘 모르는데. 네네 이쪽으로 좀 와야 되는데 이쪽으로. 이 자체. 아니 밑에 네 그렇게. 이거요? 왼쪽으로 더 오케이 좋아요 됐어요 됐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니 처음에가 좋아요. 네네 됐어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아 제가 주중에 열심히 제 손과 발을 움직이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왜 박금현 집사님네 집에 가서 커피 마신 기억나시죠? 우리 언젠가 제가 그 카페를 보면서 아우 나도 이 카페에 뭐 선물 하나 해야 되겠는데 하면서 제가 주중에 그 액자 하나를 사서 제가 신방을 갔어요. 김지택 성도님한테. 그랬는데 뜯어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거기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라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김지택 성도님께서 아이고 목사님 저는 이 항상 기뻐하라가 참 좋아요. 제가 이거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거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것도 제가 알아요. 그러면서 그 액자를 아주 이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추수의 계절에 정말 주님 안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제 진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밤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막 한없이 막 애통함이 막 오는 성도도 있고 어떤 분은 하나님 축복해달라는 그런 또 성도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주어진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며 여러분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은 여러분 이런저런 상황 따지지 않고 감사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 시간 설교 중이지만 한번 말씀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항상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맞아요. 자, 한번 해보십시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직 역시 성령
아, 너무 잘하셨어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래요. 자,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오직 성령. 할렐루야. 아멘. 아, 정말 훌륭하세요. 여러분 실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우리 교회가 보통 11월 셋째 주로 추수감사절을 우리 교회는 드리고 있는데요. 교회마다 형편에 맞게 11월 첫째 주에 드린 데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추석에 드리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도 제가 이제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렇게 성찬식을 이렇게 하고 또 다음 주는 특별히 여러분이 사랑하는 강신미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예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추수감사절 말씀을 오늘 제가 준비했어요. 강 목사님한테는 목사님 다음 주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오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메시지 전해주세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추수감사절 말씀을 준비했어요.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와 땀이 감사로 이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무료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빨간색은 제가 할 거고요. 검정색만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양강모라는 시인이 쓰신 거예요. 자, 여러분 시니까 시적으로 읽어봐야 돼요. 따뜻한 햇볕, 시원한 바람, 아침 일출, 저녁 노을, 붉은 장미, 흰 눈, 어머니 사랑, 아이들 웃음, 무얼 더 바래, 욕심 없는 삶, 무료. 네, 여러분 이 시를 읽으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 이 땅에 무료가 이렇게도 많이 있었구나. 더군다나 무료로 주어지는 것들은 어쩜 그렇게도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의 절기에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꽃이 피는 봄에도 감사하면 행복한 것이고요. 비가 오고 온 천지가 푸른 여름날도 그 태양이 감사한 것입니다. 가을은 일하지도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어디에 눈길을 주어야 할지 모르는 이런 천지 만물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이 오면 그 하얀 날들은 또 얼마나 축복이란 말입니까? 우리네 인생은 그러고 보면 하늘 아버지의 은혜로 뒤덮여 사는 것 같습니다. 음미하면 음미할수록 감사가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에는 뭐가 열려요? 사과가 열려요. 감나무에는 감이 열립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입니다. 참 당연한 말이에요. 이상하게 생각할 점이 조금도 없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왜 사과나무에는 사과만 열릴까요? 왜 감나무에서는 감 위에는 다른 것이 열리지 않을까요? 물론 과학적으로 나무에 모두 열리고 가지도 열리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대중화되지는 않습니다. 익었을 때 사과는 초록색이다 빨간색이에요. 또 감은 노랗습니다. 똑같은 땅에 심어 똑같은 거름을 주고 똑같은 양의 물을 주었는데도 왜 어떤 것은 빨갛고 어떤 것은 노랗고 그럴까요? 더군다나 맛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땅 때문도 아니고 거름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그 나무 속에 숨어있는 그 본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무마다 그 본질을 따로 주셨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각각 나무는 거기에 충실할 뿐이에요. 감나무는 감나무를 열리느라고. 그래서 감나무가 사과나무를 부러워하거나 사과나무가 감나무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가을의 끝자락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을 결산해보면 여러분 셋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첫째, 한번 보세요. 차고 넘쳐 풍성하거나
또 둘째, 근근히 가족들을 먹고 살만 했거나, 셋째는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제자들의 심정이 되어서 주여 없나이다를 외칠 수밖에 없거나, 이 세 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다 1번이세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어느 쪽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나무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듯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한 최선을 다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겨우 머루 몇 알 달려있는 머루송이를 보고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해요. 야, 너 겨우 이거 달았니? 이 말을 들은 머루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최선이었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그랬구나, 몰랐어, 미안해. 여러분, 다음 주 목요일이 수능일이에요. 여러분들 손자 가운데 수능을 보는 손자가 계신지 모르겠어요. 시험을 마쳐지고 나면 학생들의 점수도 여기서 말한 것처럼 셋 중에 하나일 거예요. 어떤 학생은 만점을 맞기도 하고요. 어떤 학생은 적당한 점수를 맞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학생은 밑바닥 점수를 받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만점이냐 밑바닥이냐의 점수가 아니라는 거죠. 뭐가 중요하다고요? 최선을 다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최선을 다한 점수가 그렇게 나왔다면 우리는 인정을 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미국 보스턴에서 아주 유명한 보석털이범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보석털이범은 주로 잘 사는 상류층의 보석을 훔쳤대요. 그런데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이 도둑은 한 번도 결정적인 증거를 남기지 않고 경찰은 그 범인을 체포하는데 아주 혈안이 되어 있었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는 법이잖아요. 이 보석털이 전문범도 평소 친분이 있던 어떤 가정에 이렇게 침범했다가 경찰에 붙잡히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는 20년간 옥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20년 옥살이하고 출소할 때 그의 나이가 60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 기자가 그 범죄자에게 당신은 주로 어떤 사람의 보석을 훔쳤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보석털이범 아서베리는 눈물을 떨구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훔친 것은 보석이 아니라 아서벨이 나 자신이었다는 거죠. 나는 손재주가 좋아서 기계도 잘 다루고 피아노도 연주할 줄 아는, 말도 잘하는, 그래서 운동도 잘하는 그런 아주 재주가 많은 나였는데 이 모든 재능을 도둑질하는 데만 사용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내가 훔친 것은 보석이 아니라 뭘 훔쳤다고요? 나 자신을, 나를 훔친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낭비하고 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 자신을 도적질하는 거라는 거죠. 지난 10개월간의 시간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제 자신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지 않으신 것들을 가지려고 낭비했던 시간들이 있었다면 이것 또한 나 자신을 도적질한 시간이고, 또한 과도한 욕심으로 일을 해보려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예배의 삶이 우선이 아니라 그 돈을 따라서 갔다면 이것 또한 나를 도적질한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1년이 다 되어가는 이 연말에 나름 애써보는 나의 시간들을 돌아보았는데,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무엇은 열매를 주님께 드려야 될까요? 하고서 기도하는데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 정말 드릴 만한 게 없구나. 내세울 게 없구나. 아무것도 없네. 주님께 내가 뭘 드려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저를 사랑한다는 그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밖에 드릴 수가 없었어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연목사야, 그 정도는 되었다. 그 정도는 되었다. 이러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이게 은총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너무나 큰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걸 요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건 네가 알고 있는지. 어제 그 다니엘 기도에서 김은호 목사님이 그 미국에 있는 아들한테 얼마나 그립겠어요. 그 아들이 그 전화로 아들아 사랑한다 그러면 그 아들은 쑥스러운지 뒤에 저도요 이 말 한마디 했는데 그게 그렇게 막 감동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러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당신의 몸까지 들여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여러분들의 고백 속에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해요. 저도요.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만족해 하실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좀 고상한 시 하나 또 볼까요? 이렇게 짧은 시예요. 한민복이라는 시인이 가을이라는 시를 썼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 생각을 켜놓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아유, 이런 시 여러분도 쓸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짧게 무언가를 표현한다는 것은 이게 놀라운 실력이에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짧은 시는 정말 울림이 있다는 거죠. 잠이 들 때면 여러분 우리는 다 전기 스위치를 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이 들면서도 끌 수가 없는 당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신은 물론 뭐 사랑하는 여인도 있겠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신앙적으로 뭐겠습니까?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시잖아요. 이 가을에 잠이 들어도 끌 수 없는 반드시 켜놓아야만 하는 당신, 그 주님 안에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해보면 좋겠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습니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 디모데 후서는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모형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장 아름다운 세 가지의 그 그리스도인의 모형을 군인의 훈련과 운동선수의 원칙 그리고 농부의 수고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 세 가지, 군인과 운동선수와 농부, 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나섰으면 군인처럼 훈련을 받아야 되고 운동선수처럼 페어플레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농부처럼 수고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설프게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농부에 대한 부분만 좀 나누려고 해요. 오늘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물론 이 자리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고 땀을 흘리지 않고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곡식이 주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불안당이라는 거죠. 불안당. 여러분, 불안당 같은 놈 이렇게 말하죠. 꼭 여기에는 불안당 양반이 아니라 놈이라고 붙여야 어울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한자가 땀 한자라는 거죠. 땀. 그러니까 안이 불자잖아요. 땀도 안 흘리고 뭔가 얻으려고 하는 사람을 뭐라 그런다고요?
불안당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 세상에는 땀 흘리지 않고 거저 먹으려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특히나 이 시대에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정직하게 정당한 땀을 흘리면서 살려는 사람은 때로는 바보같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한 농부가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한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 농부만큼 수고하는 이들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김강희 안수집사님하고 저 밑에 배추 모종을 이렇게 꽂아봤거든요. 근데 그 배추가 들지도 못할 만큼 이렇게 컸어요. 아 정말 저는 저 배추를 보면서 우리 안수집사님의 그 수고를 떠올려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 안수집사님이 몸도 돌보지 않고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교회 김장하는데 우리 안수집사님은 커피 마시면서 맛있는 거 드시면서 앉아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다 수고하셔야 돼요. 어쨌든 여러분 농부의 특징 세 가지를 보려고 해요. 첫 번째 뭡니까? 정직성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여러분 정직하고 진실한 예배여야 합니다. 저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정직하게 예배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건지. 땅은 정직합니다. 땅은 결코 파종하지 않으면 추수의 기쁨을 나누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농부도 정직한 거죠. 파종하지 않는 데서 추수의 기쁨을 누리려는 농부는 없지 않습니까? 자신이 파종한 만큼, 수고한 만큼, 노력한 만큼, 땀 흘린 만큼을 거두려고 하는 것이지 절대 그 이상을 바라는 농부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수고하고 땀 흘린 결과들인 것이지 그냥 씨앗 뿌려놓고 어설프게 거둔 것들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정직해야 합니다. 신앙의 열매도 내가 뿌린 만큼 주어지는 것이니까 정직하지 않으면 진정한 신앙인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정직하지 않는 방법으로는 절대 천국에 이를 수가 없어요. 불안당 신앙으로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희생하면서 주의를 지켜보신 거 있나요? 주일날 어떤 일이 있는데 그거 정말 눈 딱 감고 뒤로 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말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정직한 이 땅에서의 신앙으로 저 천국도 정직하고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진리를 정직한 농부에게서 배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어있음입니다. 네, 우리의 신앙도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농부는 언제나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농부는 결코 자연계의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씨를 뿌릴 때 씨를 뿌려야만 해요. 물될 시기가 있고 물을 빼야 될 시기가 있어요. 거름 줄 때를 알아야 돼요. 저는 씨 뿌릴 때 거름도 같이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조금 났을 때 거름을 준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풀이 돋아나는지도 살펴야 돼요. 잘 익은 곡식을 축내는 참새도 쫓아내야만 해요. 그리고 추수의 시기를 놓치면 절대로 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지 못하면 이렇게 이 가을 추수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가올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깨어서 예배해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다니엘 기도회 때 물론 간증이 1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깜빡 졸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저 뒤에 있는 귤 갖다가 먹고 잠을 깨는데 놀라운 건요.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막 그렇게 다시 정신 차리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저만 그런 것 같지 않았어요. 뒤에 안수집사님, 저 권사님들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늘 사탄의 밥이에요. 밥. 항상 깨어있지 않는 신앙인, 잠자던 5 처녀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깨어있지 않는 신앙인은 결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 슬픈 결말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항상 깨어있는 농부들에게서 배우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농부의 정직이나 깨어있음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 더 있습니다. 뭘까요? 같이 읽습니다. 기다림. 기다림.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요. 인내로서. 네. 가을 추수를 위해 농부는 1년에 4분의 3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땅은 금세 곡식을 내주지 않아요. 땅은 기다림을 통해서만 곡물을 인간에게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길어야 2분인 신호등도 기다리지 못해서 화를 내고 경적을 울리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속도의 체면당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기다림이란 노동이며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농부들에게 있어서 이 기다림이란 이미 노동도 형벌도 아닌 하나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농부들은 기다림이 형벌이라고 말하기보다 차라리 헌신이나 희생이라고 말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농부는 기쁨으로 기다립니다. 농부는 파종된 한 알의 씨앗이 대지의 체온 속에서 자라나기를 기다린다는 거죠. 여러분, 새로운 생명은 철저하게 썩어서 재물이 된 씨앗 속에서만 탄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를 거쳐서 어린이 되듯이 식물도 사람처럼 유년기와 청소년기 그리고 장년기의 정직한 과정을 통해서만 인간에게 비로소 곡물을 허락합니다. 어느 누구도 바쁘다는 이유로 그 식물의 과정 중 단 한 가지라도 생략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만일 조급한 농부가 씨앗을 파종하기 위해서 파종하는 가을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씨앗을 파헤쳐버린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정직하게 깨어서 기다린 농부에게만 이 가을에 풍성한 수확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앙의 모델을 농부에게서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고를 하고 땀 흘린 결과 앞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불안당들이 훔친 돈이나 주운 돈 앞에서 감격의 눈물을 쏟으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추수감사주일은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감사할 조건들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도대체 왜 이래야만 되느냐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고 항변할 것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달랑 몇 개 달려있는 이 모든 상황을 두고도 수고한 것이고 땀 흘린 결과라면 이는 감사입니다.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건강 주셨고요. 다시 출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셨고요. 우리 모두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의 이 정직한 예배자로 늘 깨어 기도로 주님과 매일 교통하면서 관계하면서 그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도 신앙의 그 열매 먼 훗날 천국에서 주님이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는 감사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난 1년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불의로부터 막아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게 하는 요소들은 부지기수로 많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님 주신 은총으로 오늘까지 감사로 승화시키며 이겨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믿음과 소망이 이김을, 사랑과 감사가 이김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천국에서 만날 때까지 이제 성찬식으로
나를 기념하라고 하시던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43장 1절 2절 부르시면서 성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143장입니다. 어린가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나 이걸 내가 끝나 위에 은혜 받으셨나 이은 죄 가지시고 오빠 되셨으리 왜인가 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아멘. 걷어주세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고난의 의미 속에 참여하는 귀한